반갑습니다. 일전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용인 신가오거리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큰 교회라고 하면 뭐 수만 명도 있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학생들 빼놓고 청장년부만 5,0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많은 상담을 받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단 상담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락방이라는 이단도 있었고요. 그때는 또 여호와지인, 또 통일교. 그런데 유난히 그때 많이 빠졌던 이단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2005년 되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2000년도부터 했었으니까 큰 교회에서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고 2005년도 용인에서 개척하면서부터 이단 세미나를 열심히 부지런히 다녔어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단 전문 세미나 강사는 안산 상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용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신천지에 대한 세미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에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진용신 목사님과 상담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서 그가 새롭게 설립한 단체가 이단 상담센터였습니다.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 곳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구리에 구리 이단 상담센터 및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도 대전에 있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신천지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자료들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수집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에게는 유일하게 형이 한 분 계셔요. 안수 집사님인데 결국은 동기들은 다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지 못한 결격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형수가 이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단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저희 형님은 24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아이를 가르쳐왔어요. 안수집사가 되고 자기보다 어린 동기들도 안수집사 될 때 같이 된 동기들도 다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안 된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희 형수가 신천지에 빠졌던 거죠. 몇 번씩 가서 얘기를 해도 감사합니다. 축복 있을 줄 믿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저를 봐도 참 부족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인사 한번 할게요. 이제 보셨나요? 머리숱이 없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을 이곳에 세우셔서 말할 수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저희 형수를 비롯해서 큰 교회에 있을 때 저랑 가깝게 지냈던 안수 집사님 한 분, 그리고 몇몇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데 대표적인 데가 바로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14, 15년 전부터 신천지가 막 발을하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엄청나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런 목표에 전국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요한제파 성전이 생긴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서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교재를 제가 몇 주 동안
10년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축약한 거예요.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8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8시간. 저는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고,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여기에 이 CD에 다 들어있는데, 이건 제가 양요한 목사님한테 드리고 갈 거예요. 나중에라도 목사님 이걸 보시면 여기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수 있는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양 목사님 나중에 직접 할 수 있도록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신천지의 정체는, 신천지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정체, 1984년 3월 14일 이만희가 창립한 이단으로,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에서 출생하였고, 과거 한국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기독교 이단 박태선, 전도가, 또는 신앙촌이라고 하죠.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소사에 있어요. 신앙촌이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비롯한 여러 이단 단체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 보혜사, 구원자가 되었다며 자신을 신격하고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순교자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에 임하여 영생불사의 몸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면서 기성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신천지로 와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면 속지 않으므로 철저히 신분과 교리를 숨기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1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89이에요. 근데 내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번 때쯤에 한번 이단 세미나를 하신다면 제가 이 기회에 와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상원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명칭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네,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좀 이상해요. 그쵸? 저들 기도할 때 버릇처럼 나오는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곳이잖아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왠지 이단 같아요. 이단들은 좋은 말을 다 써가, 다 가져가. 신천지라는 말도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좋은 말을 다 가져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단인 것 같아. 근데 그 말은 좋은 말인데 이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죠. 카톨릭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공교회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적인 교회,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도 지금 그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과 다른 게 이단이에요. 자, 이단의 이자는 다른 이자, 단자는 뜻단자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달라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만희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교주 이만희. 이들의 교주 이만희를 사도 요한격인 하나님의 사자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교리를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1980년 3월에 안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장막 성전이라는 단체를 세웠고, 전국에 무료 신학 성경 연구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끌고 갑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리고 이만희는 추종자들로부터 엘리야라는 호칭을 듣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주인 중에 한 명이라고, 두 감람나무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보혜사. 그것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저도 직접 가봤는데 중국 신앙에 있는 로스 번역 성교회에서 한문 성경을 들여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전 성경은 한문들이 많아요. 이 보혜사도 한문으로 지어진 거예요. 보호할 보자, 그 다음에 의뢰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 성령님의 역할에.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 근데 서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심도 있게 배웁시다. 그래서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세운 거예요. 자기를 마지막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단은 처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결론에 가서는 교주 신격화예요.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이 자료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만희 신천지 집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전국의 지파들이 모여서 부흥회 같은 그런 집회를 열 때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진짜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사람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백마 탄 사람. 마지막에 심판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주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예수.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심판주는 곧 재림주예요. 다시 오실 예수.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이만희가. 그러다가 자기가 사도 요한격이 선지자래. 앞일을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래.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래. 그러다가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님. 그러다가 이제는 심판주래. 그러다가 재림주래.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듯 하다가 자기를 하나님화 시키고 그래요. 성도는 잘 모르죠.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를 아주 오묘하게 성경을 그야말로 식당하게 잘 가르치네. 이러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을 하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다 비유풀이로 해요. 비유풀이. 성경은 다 비유로 된 거다. 예수님도 비유 설명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두 단락도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비유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약간 격기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졸지 않고 다 이야기식으로 풀이해서 설교를 해야지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뭐예요? 시예요. 소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도 있어요. 법정. 레위기 같은 거, 신명기 같은 거는 하나님의 법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이야기식으로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누구에게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총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길게는 7년. 왜 최소 3년이냐면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돼요. 3년 동안. 일반 대학을 졸업했어도 어느 정도 교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만 통과를 하면 강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고 나서 1년 뒤에 공부해서 목사 고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4년 정도 걸리죠. 최소한. 그런데 학부 때부터, 나는 대학 때부터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양요한 목사님이나 저는 지금은 안양대학교가 되었는데 그때는 대한신학대학교였었어요.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 또 7년이죠. 3년이니까. 그리고 1년 있다가 목사학위를 하는 거예요. 강수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목사 되기가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걸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대학원을 시험 보는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 그럼 대학원, 신학대학원 시험 봤지만 어려워요. 실수. 7년 동안 계속 재수한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목사가 될 게 아니에요. 동네 지나다니보면 신학교 나와서 있는데 그런 데 나온 사람들 2년 혹은 1년
짧게는 여자 목사님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6개월하고 목사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했어요. 7년 이상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반인은 신학 공부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자의적으로 다 성경을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리가 엉망이에요. 그 밑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을 멋있게 풀이한다고요? 정독기의 목사님들이 풀이해주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정독기의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한다고요? 합니다.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죠. 왜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성경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됐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예요. 그것을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고 신약의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책저책 다 펼쳐보고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 많은 자료들을 다 펼쳐놓고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홍식이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기나 신천지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루아침에도 몇 절씩 몇 장씩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알려준 신비한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회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들을 반박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시험학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만도 몇 페이지예요? 한번 보세요. 페이지 19페이지고요. 제가 그거와 별도로 가져온 게 21페이지예요. 전체 40페이지죠. 이 4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전도를 해서 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세가족부를 맡았었는데요. 세가족부하고 지역을 같이 맡았어요. 세가족부에 데려와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집사까지 되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랑 상담을 하재. 박모 집사예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가 전도를 해서 세가족부에서 1년 교육하고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같이 성경부도 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가르치자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자는 요지가 신천지에 빠집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드렸던 이 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산상록교회 진영식 목사님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신천지의 이단책. 신천지의 이래서 이단이다. 그 책에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하고 이 CD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두 개 합치고 4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제가 속도로 택배로 보냈어요. 그 집사님. 집사님을 제가 정말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신천지 교육을 한 번만 받아보래. 그럼 뭔가 다르대. 목사님들도 많이 온대. 그 많이 오는 목사님들이 썩어빠진 목사죠. 얼마나 신학교에서 아무렇게나 공부해서 거기에 빠지겠어요. 제대로 된 교리를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제발 한 번만 참석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보로 보내면서 제가 집사님이 그리고 저한테도 자료를 보냈어요. 동영상 자료. 신천지가 이발이가 강의하는 거. 그걸 그 이전에도 저희 홍수가 빠졌기 때문에 몇 번씩 공부하고 다 아는 거다.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봤으니까 집사님도 제발 이걸 2번씩만 보고 신천지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 거를 딱 끊었어요.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선착. 그 큰 교회, 아까 얘기했던 청자년 5,000명 모인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은 자녀들하고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정말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거야. 아주집사님이. 근데 그 아주집사님이 빠지기 전에 부이들 권사님이 빠졌어. 당시 정말 진짜 성경 공부 배우고 싶으니까 한 번만 따라, 한 번만. 그렇게 해서 낚여를 데려가요. 그렇게 관계조절을 합니다. 아는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잖아. 예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수식을 끊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것들을 딱 마주쳐요. 아니면 동체들에게. 그러다가 내가 요즘 나오고 있는 문화교실이 있는데 그 문화교실에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하는데 한 번만 들어봐. 문화교실이라는 이름. 또 10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애교가지고 요즘 유행한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스라엘식 교육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하브루타가 좋은 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그 교육 방식을 한번 들어보라. 강의로 와보라. 신천지가요, 좋은 거 다 끌어가요. 저도 강사로 다녔던 도용 상담이 있어요. 네 가지의 도용을 그려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심리학 기질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직업까지도 선택해주는 그런 상담법이 있어요. 그것도 끌어들였어요. 심지어 요즘은 미용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별별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와보라고 합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것처럼 한번 와봐. 예수님을 들어보기만 해봐. 빌립이 그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신천지도 기존 교회가 전도했던 방식들을 다 끌어들이니까요. 진짜 정통교회지 신천지지 웬만한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1966년 이우재열이라는 사람이 17살의 나이로 장막 성전을 만듭니다. 교주 이우재열은 자신을 어린 양,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70년대까지 엄청난 물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이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장막성전이 신천지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장막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사업하고 있어요. 스포츠 용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75년도에 경찰에 입건이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구속이 됩니다. 사기죄로. 친구들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증거 장막성전을 확장해 가죠. 그리고 나서 유재열은 반성을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성을 하고 증거 장막성전을 해체합니다. 여기서 난 그만하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던 그 사업체를 가져왔어요. 유재열은 지금 어디서 사업을 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제자들이 문제죠. 5명의 제자가 각각 거기서 교육을 받다가 증거 장막을 차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장막성전 교수 유재열이 5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떠난 후에 제가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증거 장막이라는 장막성전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홍종효는 증거 장막성전, 심재권은 무지개 증거 장막성전, 정창래는 성남 증거 장막성전. 그러면 증거 장막성전이 들어가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리죠? 그 중에 제일 크게 포교 활동을 하고 확장되고 있는 게 지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교재에 나오지만 3개월 과정을 지나고 6개월 과정을 갈 때쯤 되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신천지로 미혹되는 과정, 성도를 미혹해서 처음에는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방이 개인적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아는 사람. 또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가게 한가한 시간에 가게와 커피 한잔에 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또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은 사무실, 또 어떤 공개 장소인 강의실을 빌려서 쓰다. 여기서 만약 3개월 과정, 길게는 4개월 걸린다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강의를 꾸준히 들은 사람을 센터 6개월 과정, 초등, 중등, 고등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 마치면 일이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기존교에 침투시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추수꾼이 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대로 공부된 사람들은 시원교회라고 하는데요. 신천지 본부 교회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직접 이반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반인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가끔 연례 행사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전체 집회할 때만 나타나서 그 설교인지 강의인지만 하고, 이반이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시원교회의 다소입니다. 자, 빨간 글씨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색깔을 넣었어요.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교회 밖에서 개인별로 소급을 시킵니다. 3개월 동안 복음반에서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단계로 시작되고요. 복음반 과정을 끝나고 나면 센터로 이동합니다. 센터 6개월 과정이 끝나면 이때부터 이반인을 보혜사로 입히합니다. 수료 후에 신천지 추수꾼으로 교회에 신통하도록 합니다. 신천지가 성도를 미혹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 파란색 글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홀수는 남자들이, 짝수는 여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남자를 먼저 일으키냐? 남자가 먼저 창조됐잖아요. 남자 먼저 있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서 기도모임, 큐티, 선거 공부하려고 원하는 사람. 3.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4.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5.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잠깐 같이 가. 그리고 나랑 차 한잔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미리 대기시켜놔요. 커피숍이나 아까 얘기했던 사무실 같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연히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6번 시작. 1일차치 행사에 초청후 상사를 소개하고 심리 상담 및 성공 교육을 권하는 경우. 7. 네, 잠깐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줘요. 요즘 시급이 얼마예요? 8,350원. 내년에는 8,500원 올라가 되는데 6,000원대에 있을 때부터 이 시청자에서는요, 1시간당 10,000원씩 알바를 해주죠. 성경 쓰면. 근데 그거 준다고. 알바가 뭐냐? 성경을 쓰는 거야. 성경만 1시간씩 쓰는 거야. 그리고 또 1시간 들어. 2시간이죠. 2만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알바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야. 그걸 일주일하고 한 달 하다 보면 어느새 신천지 교리를 쓰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시작. 꽤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좋은 강의자가 있다고 초청하거나 그 교회의 전도사라고 소개하면서 그 공부를 권하는 사람. 네, 자기가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 유명한 교회 잘하는 데 어디 있어요? 영락교회를 다니고 소망교회를 가고 거기서 내가 전도사 그러면서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안 믿는 사람을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빼가.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는 거 전도가 안 돼요. 지갑을 놓고 갔네. 여기 내 핸드폰이 있어요. 지갑이 있는데 이쪽 주머니에 있다가, 네?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서 이쪽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이쪽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네? 와! 핸드폰 생겼다! 이거 어떤 놈이 여기다 가져왔지? 이런 사람 뭐예요? 건망증이 심하거나 좁아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우리 교회 앉히는 거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인대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정통교회 교인들을 데려다가 다른 교회 앉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파멸의 구름통에 빠뜨려요. 내가 그 박지사라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되 이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의 살인만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영혼의 살인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에 있잖아요. 한두 번 거변하다가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래요. 상종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놔두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9 시작. 신천지 말씀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 본인도 알아보고 싶다면 같이 알아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 시작. 11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사양집회, 주부강좌, 건강강좌, 자녀와의 대화법, 조국중개 부모 역할, POP, 악기교실, 영성예배, 방어집회, 성망론 강의를 한다고 공사합니다. 저도 성망론을 해봤는데요. 성망론 하면 정통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신천지가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라고 만드는 거죠. POP는 예쁜 글씨 쓰는 거 아니죠? 화장품 강의하는 것도 글씨를 써놨잖아요. POP 이런 거 가르쳐준대. 그 다음에 12 시작. 과거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연락하고 중고를 부담하는 13 14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데 신앙을 갖고 싶다며 소식을 함께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나 15 16 사도신경에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잘못된 것이라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네, 그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는 두 번씩이나 이자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첫 번째 재판하고 들어왔을 때 남편이 빌라도 총독에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죄 없어. 너무 함부로 재판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판에서도 내가 유대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사용법에 대한 권한은 없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용을 원동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다. 나 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한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포를 했어요. 선포한 거 누구예요? 빌라도가 선포했으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빌라도가 죄 없으니까 아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 주장이죠. 이런 식으로 이만희의 자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정통 교인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네? 이렇게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불의인 줄 알면서 땅 재판을 선고했어. 그건 큰 죄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빌라도. 아니라고 하는 게 웃긴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시작. 17번. 아 19번 한 사람인가요? 17번. 아 17번 시작. 미용실에 갔는데 신흥사는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끊기는 18번 사회공사 공사라고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성경 공부를 원하는 것. 19번 20 구역 예전에 다 교회를 들여오는 사람. 공교회를 멀리서 치고 따라왔다. 예, 구역 예배가 셀 예배라고도 하고 요즘 목장 예배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데려가죠. 그다음 네 22번 직장 동료나 동호회 회원이 성경 공부나 큐티를 권하여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경우. 큐티가 뭔지 알죠?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혼자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 묵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큐티인데 요즘 큐티까지도 시전지가 가져갔다니까요. 큐티 보이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정통교회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23번 시작. 이게 문제입니다. 새 가족을 목사님 모르기 싫어합니다. 먹을 거 사갖고 가고 선물을 사갖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좋은 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목사님과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동의를 구하죠. 거기에 빠져들고. 그 다음 24번 시작. 설교 내용을 자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폭발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 네. 25번 26번 시작. 최근에는 하브라타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교회에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자고 네. 제가 아까 야구사님이 소개했지만 대전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천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어떤 목회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중에 우선은 그러면 평일에는 전도를 위해서 카페를 하고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카페를 했어요. 카페 교회. 카페 교회를 한답시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중에는 카페를 해요. 커피를 판매해요. 그래서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카페 어떤 메뉴라도 다 낼 수 있거든요.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젊은 애기 엄마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하브루타를 들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뭐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교육법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대화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대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질문을 계속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예요, 질문. 예를 들면, 엄마, 이 꽃은 왜 보라색이야? 보라색이 나오려면 어떤 색이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근데 그 교육법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카페 와가지고 2시간씩만 카페를 쓰겠대. 애기 엄마들 데리고 와서. 저는 커피를 팔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걸 알고 싶은 마음에 그러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러다 우리 카페에 자주 오는 어떤 애기 엄마를 이제 같이 와서 들어보라고 해요. 저는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어보라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 애기 엄마한테 39살 된 중학교 2학년 아들도 얘기했는데 아들 때문에 그때 요즘 아이들 중2병이 심하잖아요. 맨날 고민해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저한테 고민하니까 그 하브루타 교육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미나도 참석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보냈어.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서야 하브루타가 신천지가 끌어들인 새로운 포교 활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음에 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다른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 사장님 가보니까, 사장님, 제가 가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좋다는 교육 방식들도 다 신천지에서 끌어들이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읽어보라는 이유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4번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뒷페이지 3페이지 보면 자신의 신격화를 위한 이만희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공평한 저울에 대한 반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평한 저울은 이만희가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몇 권을 썼어. 신탄이라는 책도 써. 근데 여기에 대한 반증과 반박을 아까 얘기한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반박한 것들을 제가 쭉 썼어요. 그게 바로 쭉 나오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만희 씨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영생 불사할 거예요. 죽지 않는데. 이만희 씨 죽습니다.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안산홍도 83세에 죽었어요. 자기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산홍 지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인 장기자가 어머니 교회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교회.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어머니 교회를 가르치는 게 장기자예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성도가 잘못 소개한 거야. 예전에 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순복음교회 다니던 남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잠깐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성교회에 어머니 교회가 나오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어머니는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한 교회.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런 하늘의 영원한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장길자가 안산호의 부인이 장길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많은 재산을 분이 뺏기고 싶으니까. 안산호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부활한다고 해요 지금. 물론 부활하죠. 죽은 사람이나 모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죽으면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심판에 부활합니다. 마지막 불못에 처박히 해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 지금 이 모양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신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희도 안 죽는다. 안사람도 안 죽는다고 하다가 냉면집에서 냉면 먹다가 83세 죽었어요. 기도가 막혀서.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만희는 89세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몇 년이나 더 살아.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끝까지 안 죽는다고 영생 불사한다고 쭉 나와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나누더니 반박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많은 곳을 찾아보며 세미나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그냥 쭉 옮겨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3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13페이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비유풀이 문제잖아요. 이만희의 세례 요한 교리. 그 비유풀이에 대한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그대로입니다. 비유풀이 문제. 이단들이 사용하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3쪽.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미혹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이들은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은 영적이지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적 풀이입니다. 이들이 비유풀이로 우리를 무기로 삼는 이유는 성경을 비유풀이식으로 해석하여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면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가 어렵죠. 보세요. 진영식 목사님이 쓴 거예요. 무료 성경신학원 이만희 실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빨간 글씨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풀이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성경을 짜맞추어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이단의 성경 해석이 비유풀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교주 이만희도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의
계시록 해석을 통하여 이만희를 보혜사, 재림 중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비유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설도 있고 성경도 있고, 소설이라기보다도 설명도 있고 편지도 있고 시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비유를 풀어주셨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20기 28은 성경을 통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통교회를 비난하고 정통 목사들을 사건 목자라고 합니다. 신학교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풀이해놓고서 정통교회에서 자기가 틀리다고 정통교회 목사들을 다 사건 목자예요. 누가 옳겠어요? 물론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죠.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을 비판하며 이만희를 뭐라고 해요? 사고목자. 많이 배웠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는 성경 공부를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넘겨보세요. 희망의상. 사실 오전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한다는 건 너무 무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앞에 요한지파 성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보시겠지만 볼 때마다 내가 서로 이렇게 빨리 부러지라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바로 밑에 개척절이 생겼어요. 개척절. 개척절이 뭔 줄 알죠? 개척교회가 있는 것처럼 개척절도 있어요. 저는 산에서 가서 해야지 그런 분들이 그러려면 동네 한쪽에 창가로 오다 놓고 목탁도 들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그 동네를 한 바퀴씩 돌면서 제가 빨리 돌아가라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올 때도 막 그래야 돼요. 성도들 기억하지 말고. 17페이지도 이만희 십독하를 위한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여기도 제가 대충 설명한 부분들을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 끝에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시에는 인재는 자들은 이 시의 성령이라 지보다 처음에 교정의 주장자 또는 성령 성화가 올려 나는 안강홍 주님의 하나님께 많은 자기 주장한 것이다. 이 시의 인재는 자들은 오가한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일교회에서부터 다른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주 보혜사라는 것을 밝혀온 대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4만 4천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쭉 읽다 보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거의 많은 부분들을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숫자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일은 유일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명칭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야훼, 엘샤다이,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일은 유일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갈 때 외국 가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이야. 하늘님인데 국어를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리을이 탈락해요. 자음접변이 일어나가지고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중립수예요. 중립수. 3은
하늘의 완전수. 사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있는 거예요. 5는 중간수, 6은 마귀의 수,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를 합친 거기 때문에 행복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7을 행운의 수라고 하는데 7이 아니라 행복수입니다. 행운보다 중요한 게 행복이잖아요.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를 합치고 8도 중립수, 9는 부족수예요. 1 부족수, 10이 충만수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수의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하고 하냐면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12 곱하기 12가 몇이죠? 얼른 계산하니까 144. 144예요. 하늘의 충만한 수, 하늘 충만의 수가 1000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000년 동안 왕국을 타리라. 1000년 왕국.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1000년이, 1000이라는 수가 하늘의 충만수예요. 자,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에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은 정통교단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천국에 채워질 때까지의 수예요. 상징수죠, 상징수. 근데 이단들은 하나, 둘, 셋, 넷 쉬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 땅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었어요. 15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만희가 제일으로 나타나요? 세상이 변했나요?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도 이단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보세요. 거기서 14만 4천 명이 왔는데 우리만 14만 4천 명이 왔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억지주장이에요. 14만 4천은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늘의 백성이 완전히 채워주는 하늘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려고 있지만 시간을 계산 할 수 없는데 시간 있을 때 한꺼번에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지루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심심할 때 TV 보는 것을 2시간씩 보잖아요. 어떤 분은 5시간 정도 봐 TV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 걸려요.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은. 한 페이지씩만 읽어보세요. 10분, 20분 다 읽을 수 있는, 아니,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시선이 빠져요. 그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들이 미혹 기도하면 내가 저들을 설득해 봐야지. 이거 큰 오산입니다. 목사들이 얘기해도요, 목사님도 와보세요. 뭘 모르니까 우리를 비난하죠. 목사들도 끄고 가는 거예요. 같이 대적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같이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성경을 좀 안 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물어보죠. 그렇게 대답해요. 모르는 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솔직한 거죠. 자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나 안 사보세요.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이제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이나 외국 대학들이 대학원 과정이 3년인 대학원이 3개가 있어요. 3개. 다른 데는 다 2년이면 박사, 석사학위 줍니다. 근데 3년 과정, 석사 과정이 3년인 과정이 있어요. 뭐일까요? 뭐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른 데는 2년이면 석사학위 주는데 왜 저기는 3년이야? 지금 조금씩 학제가 바뀌었는데, 첫째, 의대. 대학원 가서 석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둘째, 법대. 셋째는 신학대. 대학원 2년 과정에 마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3년 과정을 해야 돼요. 물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가운데는 편목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 교리를 체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격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양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8년 이상 공부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원방주교회 성도들, 이 이달이 횡행한 이 시대에 이달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달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원방주교회도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